지난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드러내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장성하여서 공생의 기간에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더 드러나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힘없이, 저항 없이 그렇게 붙잡혀 가서 처참한 죽음을 당한 그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또 슬퍼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제자들마저도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간 하신 말씀들이 참이라는 것을, 또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약속들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있고 확실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고 또 별로 소용이 없는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연속으로 나오고 하는 그 내용들만 주구장창 읽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을 받은 것에 확신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말씀이고 자신을 살리고 있는 말씀이고 장차 자신을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귀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귀하게 대하고 늘 가까이 두고 읽는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죽음 내지는 미래에 대해서 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안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능히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점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주일 다루었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후에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는 후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무례하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 또 그들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말이 적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알아봐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에 반응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행해진 표적을 하나도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지 않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앞의 사건과 오늘 본문이 서로 연결지어져 있다면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이제 말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혹시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그 사건을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한 것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문어체로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은 없는 겁니다. 대화 속에서는. 그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하신 대화가 뭡니까? 그렇게 표적을 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말을 가장 먼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듣고 첫 마디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죄악을 행하였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였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그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강한 어조의 경고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아수르에게 팔아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사용하였던 선지자들이 사용하였던 그 표현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으니 자신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런 표현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확실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소식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즉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배가 순항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까 바다가 요동을 쳤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기 자신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나가 배에 타자마자 잠을 아주 깊게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벌써부터 저 밑창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자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사공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말미암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가 요나에 의해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바람과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자신이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읽고 12절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너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무리들이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이 큰 풍랑이 자신 때문인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배를 육지로 돌려보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공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을 구하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뛰노는 것을 곧 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럼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사공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습니다. 그랬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요나서 1장을 다시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2장 40절로 돌아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람들이 잘 아는 그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밤낮 사흘 동안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셔서 인자 즉 예수님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되어진 일이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그 얘기를 다시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자신도 그렇게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무지 저들도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점을 좀 더 찾아본다면 선지자 요나가 바다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또 큰 물고기 뱃속에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듯이 또 요나가 스스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남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남에 의해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에 대해서 바로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이 그들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장차 인자이신 예수님도 땅속에 계속 있을 것이 아니고 사흘 밤낮 동안 그렇게 하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최대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선명하고 큰 계시입니다. 우리는 더 큰 계시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또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영광스러운 계시를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 즉 예수님의 재림의 큰 사건 말고는 없습니다. 그 큰 구원의 빛을 여러분과 제가 이미 맛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꾸짖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사역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비슷한 점들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구절은 그렇게 서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보면 악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수긍합니다. 그런데 왜 음란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지는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대상들을 섬기고 있고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실제적인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영적인 타락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단지 악한 세대라고 하지 않고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도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니느웨 사람들은 무슨 자격으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선지자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방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귀를 열고 듣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별로 되지 않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 내용에서는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에게 이 세대가 마땅히 보여야 될 예수님께 보여야 될 태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시고 또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사람들과 그 위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함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라도 와서 들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인 동시에 사실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와서 구원함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여전히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표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일을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전파될 때 멀리서라도 듣고 와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우신 사건들을 확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여야 될 반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복음이 멀리 있다면 가서라도 듣고 구원함을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가까이에 있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히려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수고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될 시간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길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간 후에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간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쉴 곳이 없었습니다. 쉴 곳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결심을 하고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 자신이 들어가 있었던 어떤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라고 한 것입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귀신이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을 때는 더러운 귀신 때문에 그가 정돈되지 않고 말끔하지 않고 그리고 지저분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귀신이 떠남으로 인해서 말끔해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과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은 집에 비어있고 말끔하게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한 명도 아니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유에 너무 많이 해석해서 예수를 믿었다가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기 위해서 깨끗하였던 집이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고, 그 목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영 복음에서 멀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를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였던 그들이 어떻게 장차 행동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가슴 아픔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이신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더 보여달라고, 그러면 잘 섬기겠다고 내지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말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못난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표적도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받은 구원을 힘껏 붙들고 우리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있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기를 사모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